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행복을 꿈꾸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적인 가치요, 유일무이한 가치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평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인체는 이 거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영인체를 본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인간은 본심과 사심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심은 선을 지향하고 이 사심은 악을 지향합니다. 동일한 객체 속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을 중심 삼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모순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성을 지닌 존재는 언제든지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멸 상태를 일컬어서 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은 타락성이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는 과분한 욕심을 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을 높이 세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러한 타락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네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와 같은 원죄가 있고, 줄기와 같은 유전죄, 가지와 같은 연대죄, 잎과 같은 이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란 인류 시조 아담과 해와가 저지른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런 원죄를 통해서 수많은 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아들인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런 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원죄는 이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아버지가 빚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 대신으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김씨 조상이면 김씨 조상의 그 잘못했던 내용, 박씨면 그 박씨 조상의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혈통적인 인연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 물려받은 그런 조상들의 죄가 바로 이 유전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적인 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소속한 단체 전원이 그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반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한 경우에 반 전원이 벌을 썼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연대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타락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큰
4가지의 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강도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고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의 말씀을 보더라도 인류 시조가 불륜한 사랑을 함으로써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를 만나 중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곧 메시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서 근본적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7주 만남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 본성을 복귀해야 됩니다. 이 창조 본성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중심한 모든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집을 나설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하는 삶,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록펠러는 43세 때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55세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병원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록펠러는 병원 현관문 앞에서 하나의 성서의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으면서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프론토에서 곧 수술을 해야 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입원을 하지 못하는 한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보고서 그는 조용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모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자가 몇 개월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록펠러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기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하는 삶, 참 사랑의 실천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98세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하는 삶, 참 사랑의 실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1944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이 되시게 됩니다. 이유는 일본 유학 시절에 지하 독립운동을 하면서 100명 이상 되는 독립투사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문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혹독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두 팔을 뒤로 묶어서 이 천장 위에 매달아서 이 비행기를 태우게 되는데, 그렇게 매달게 되면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팔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물을 먹이고 이제 배가 부르게 되면 그 배를 짓이겨 밟는 그런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토하면 다시 또 물을 부어가지고 배를 짓이기는 그러한 고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목을 무릎 안쪽 오금에 끼우고 징박은 구두로 질밟는 그런 고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문은 이 10손가락의 전기 고문을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문선면 선생은 100명 이상 되는 그 독립투사들의 명단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선면 선생을 고문했던 그 형사가 바로 구마다 하라시라고 하는 형사였습니다. 그는 1945년 8월이 되었을 때 일본으로 바로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족이 다 한국에 건너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하면 일본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가족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한 참사랑의 실천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마다 하라시의 그 마음속에는 수십 년을 걸쳐서 이 문선명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품과 그의 사랑의 실천과 그의 업적을 통해서 그는 마음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2004년도에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하는 삶, 참사랑의 실천은 사람의 병까지도 나을 수 있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심령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 창조 본성을 복귀해 가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가치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세계, 영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